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때로 이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비유. 그래서 그 비유에는 성경의 진리와 그 비유의 내용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진리를 그 비유를 이렇게 비교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마라톤 달리기 경주로 우리 신앙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더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달리기 경주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잘 이해도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기는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승리하는 거잖아요. 승리. 신앙생활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물론 뭐 1등, 2등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또 사명에 승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경주를 참 승리하도록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경주자에게 어떤 이제 메시지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서 이제 달리기 하기 위하여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선수들을 보세요. 그 선수들이 지금 겨울에 달리기 한다고 추우니까 방한복을 입고 그래가지고 지금 뛸 거라고 앞에서 그 라인에 서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달리기 선수들은 하나같이 아주 유니폼을 가볍게 한 그런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조끼 런닝에다가 숏 팬티를 입고 이제 그 스타트 라인에서 워밍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상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 표현 속에서 운동선수가 가장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상태거든요. 상태.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상태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할까요? 무거운 거.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걸 들고 절대 1등 할 수가 없죠. 골라인까지 뛰어갈 수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 무거운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 단어가 웅코스라는 단어인데 참 이 단어는 신기하게도 특별하게도 이 단어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것을 분류해서 구분하질 않아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거운 거냐는 거예요. 무거운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내게 무거운 것인가를 잘 살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것은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자칫 은연중에 자꾸 이원화하고 이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운동에 있어서도 테니스 이런 것은 좋고 골프는 나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원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놀이 가운데 카드 놀이는 괜찮고 고스톱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원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좋으냐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취미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뭐 낚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낚시. 근데 여러분 낚시터에 가거나 낚싯배를 타고 바다 낚시하다가 전환사고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배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된다든지 안 그러면 또 화재가 나가지고 배가 그냥 불이 타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낚시꾼들이 바다에 뛰어 내려가지고 이런 추운 겨울에는 뭐 얼어 죽기도 하고 바닷속에서 그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동료는 죽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더 큰 배를 타고서 낚시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라 거의 자기의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무겁게 되는 경향으로 갈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이웃에 있는 신임 목사님이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축구를 하니까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막 뛰니까 다리 건강에 좋을 거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하는 운동도 없고 다리가 자꾸 이제 불편하고 아파오니까 제가 이제 축구장에 갔어요. 가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실력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싹 와서 오는 선수를 딱 드리블을 해가지고 제끼면 그 쾌감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잘했다 그러고 그래서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가야 될 거예요. 아침에. 그럼 제가 새벽 기도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데 비가 이렇게 오면 제 마음 가운데 비 오면 오늘 축구 못 하는데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비가 오면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새벽 기도 못 와서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아멘인지.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날 운동장에 축구를 하는데 낯선 사람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축구를 그냥 너무나 이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공을 차버렸는데 그 공이 어디에 제가 저를 이렇게 맞췄냐면 턱을 탁 맞췄는데요. 제가 권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권투 선수들이 탁 맞고 이렇게 KO를 당하거나 기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탁 공에 맞고 이게 권투 선수가 KO 펀치를 맞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껴서 이렇게 좀 이 턱이 이상해서 이렇게 이빨을 만져보니까 이빨이 나간 거예요. 앞니빨 2개가 하나는 조금 깨지고 하나는 완전히 3분의 2가 깨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게 얼치를 해 넣어가지고 여러분 깜빡 쏟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빨이 이제 깨져가지고 이제 운동장에서 간두고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어치를 했는데 그 길로 제가 축구장에 다시는 안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 안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거운 것이 돼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이 돼간다는 것은 좋아서 빠져들게 되고 그것이 심지어는 중독이 되어져서 그걸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쳤는데 고3이 되면 부모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이제 어디 놀러 간다든지 특히 이제 교회 가가지고 뭐 주일날 늦게 해서 돌아온다든지 그러면은 부모님이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야, 네 고3 아니냐? 야, 고3은 하나님도 이해하셔. 에?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중요한 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든 뭐든 다 떠나서 그게 우선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남자가 일터에 나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중독이 되면 일 자체가 목적이지 가족이나 다른 것은 다 수단으로 전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가족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면 그런 말 하죠. 뭐 내가 돈을 못 풀어주나? 내가 바람을 피웠냐? 뭐가 문제냐? 그러죠. 여러분, 상담학에서는요, 이 일 중독을 알코올 중독보다도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좋으냐 그러냐 이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무겁게 하느냐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가벼워 잘 뛸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 그것이 나를 무겁게 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둔해지게 되고 뒤처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가 뭘 교훈해 줍니까? 올매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올매기 쉬운 죄. 여러분, 이 죄를 올매기 쉬운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죄 안의 이 속성의 이제 그 강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상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간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 진짜 죄 짓기 싫어. 나 이 죄를 지금 죽을 것 같아. 난 죄를 미워해. 난 죄가 정말 싫어.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죄가 그만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 애국 왕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죄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이 있다는 거예요. 낙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얼매기 쉬운 죄라고 했는데 이 죄를 언어나 영어나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에는 왜 단수로 얼매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그 수술하면서 죄를 말할까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물론 여러분은 그렇다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죄를 이렇게 짓는 죄 중에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죄는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죄는 나로 하여금 그 죄에 얽매여버린다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지기 때문에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다 말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러한 죄는 남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 잘 압니다. 스스로는 내가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는가 하는 것을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깊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걸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짓는 그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늘 의식하지 못해도 그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뭔지를 알아요. 어떤 성도는 말이 나중에 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 돈에 약해요. 돈에 약해. 그래서 돈 하면 그냥 그게 그냥 막 이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성입니다. 이성. 그래서 상대 이성만 보면 내가 정말 잘 말씀을 알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이 죄악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뒤처지게 하고 퇴보하게 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 가지로 이제 표현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달리기 경기의 특성이 뭐예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앞다투어 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리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마감한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만큼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가야 되는데 뭔가 나를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것 때문에 반복되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벗어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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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하고 벗어버릴 때 주님은 벗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벗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방향이냐? 조정해야 할 방향. 마라톤은 달리기 경기죠. 이 달리기 경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속도죠, 속도. 그렇죠?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1등 하기 위해서. 자, 눈을 뜨시고 그가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빨리 뛰어야 되는데 속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아무리 빨리 뛰어도 달리기 선수가 이렇게 지켜야 할 그 라인을 넘어가면 1등이 되도 실격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의 경주, 이 경주에도 속도일까요? 방향일까요?
방향일까요? 속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도로 친다면 신천지 이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 예.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방향인 거예요, 방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항상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배를 타고 먼 망망대해를 항해하잖아요. 그 이제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오면 섬도 없고 육지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배가 동력선이니까 엔진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방향이 안 보이면 뭐 바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장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해도를 놓고 이제 나침판을 가지고 몇 도를 가야 되는지를 탁 재고 이 이제 나침판을 딱 두고서는 항해사에게 몇 도, 북위 몇 도로 가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운전해 가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운항해 가다가 졸거나 뭐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이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파도를 만나면서 우리 인생의 상황을 만나면서 자꾸 방향이 이리 또 저리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맞춰야 돼요. 맞춰야 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그가 수많은 고난과 위협과 방해와 이제 사람뿐 아니라 사탄의 그런 공격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셔 사명 감당하시고 그가 최종적으로 이른 곳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주님이 온전히 도달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도 주님 곁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라봐야 할 그런 목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방향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 할까? 성경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가 믿음의 주요, 또 하나는 온전케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창시자란 말입니다. 창시자. 그래서 아르게 고스라는 말인데 이 아르게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을 누가 했을까요? 내가? 내 발 걸어서 교회를 왔는가?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이유로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야 하고 점을 딱 찍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 가 있든지 또 교회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신앙이 좀 어리버리해도 그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딱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라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전도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 사랑의 교회 안에 두셔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기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주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도 있고 성경의 인물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기록인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셨는지, 어떤 생을 그가 사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젖혀놓고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면은 자칫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행편과 상태를 다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그 어떤 상황에도 되어지도록 그렇게 도우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말의 그 뜻이 뭐냐면 완성한다 이 말입니다. 완성한다. 완성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맞춰가면 우리의 신앙의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완성시켜 가십니다. 신앙이 속도만이 아닌 것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1등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1등, 2등, 3등 그런 게 없습니다. 승리만 있고 개인의 완성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의 믿음 안에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세파가 우리의 방향을 흐트러 놔도 또다시 우리는 주님께 맞추고 맞출 때마다 주님 그 손을 내밀으시고 붙잡아 인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은 이 신앙의 경주를 견뎌내게 하는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여러분, 마라톤이요, 왜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합니까? 마라톤은요 극한의 경기 종목이라 그래요. 뒷박질을 할 때요, 이 뒷박질을 하면 숨이 가쁘잖아요. 숨만 가쁩니까? 힘을 다해서 이렇게 뛰는데, 이 마라톤은 다른 종목에 이제 비해서 혼자 뛰는 경기로서는 장시간에 2시간 넘게 하니까. 그런데 최고의 피치를 올려가지고도 그 2시간 동안 계속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195km인가 하는 것을 이게 뛰는데 일반인은 못 뛰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자기의 체력의 한계점에서 뛰는데 어떻게 그걸 뛰어내느냐? 정신력으로 뛰어낸다는 거예요. 정신력. 육체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신력으로 그걸 뛰어내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도 정신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정신력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될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 로마의 황제 네로라고 하는 사람, 네로 잘 아시잖아요. 금은 고양이 네로 말고요. 이 네로라고 하는 왕은 좀 개팍하고 특이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지어놓고 시상을 떠올리려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막 죽이고. 이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을 무렵. 그런데 이 로마가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다 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바울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낙심하고 신앙을 떠나갑니다. 또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받으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마치 운동선수가 꼬린 지짐이 저기 있는데 너무 힘 빠지고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감동으로 기록하냐면 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구약에는 뭐 노아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수많은 정인들이, 그들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네. 구름같이 핫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그 믿음의 이 결국으로 어디에 가 있느냐? 저 천국에 다 그들이 완주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그곳에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응원한다는 겁니다. 응원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 응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응원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보시오, 나도 그 길을 걸었어.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 승리하면 이곳에 당신도 올 수 있어. 또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십시오.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지만은 다른 지체가 참 이 하는 일이 안 되거나, 가족 간에 어떤 불안함, 또 삶에 어떤 남다른 고민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를 향해서 우리가 격려자로 다가가야 되고, 그를 응원하는 응원자로 다가가야 되거든.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이 펠로십이라는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내가 어떤 지체에게 내가 응원을 해줄까? 오늘 어떤 지체에게 내가 정말 격려를 해줄까? 그런 생각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체를 응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오시나요? 네? 밥을 먹어야 뭐 지체. 꼭 밥을 먹어야 된다.
차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이제 예배 마치고 차를 같이 태워주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달리기에는요, 이렇게 스타트 라인도 있지만 더 중요한 라인은 피니시 라인입니다. 결승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도 결승점에 도달하 그 경기를 완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경주로 비유했는데 어떤 경기든요, 어떤 경주나 경기든 다 하나같이 결승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연말을 맞아서 말입니다. 연말 아닙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왔는가 그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내 영적 상태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내가 부합했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까지 있고 얼매기 쉬운 죄, 그 아직까지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화하시고 그걸 끌어내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연말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주의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될 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가야 할 길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빛이십니다. 진리를 통하여 우리 발 앞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상황마다 필요한 힘들을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혼란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주의 전에 와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마음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